종교 지도자들은, 목사들은 여러 교인들을 만나잖아요. 어린아이에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까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난다. 그리고 문제들도 참 다양한 문제들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요. 그 사람들이 문제를 뿜어내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방구를 뽕뽕뽕 끼고 똥을 싸내는 것처럼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뿜어내요. 근데 목사가 그 문제들을 보고 속이 상해가지고 괴로워하고 원망불평 심리를 짜증을 내고 아이고 미치고 환장하네 이거 내가 괜히 목사가 됐나 아이 그만둬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파 껍질 통째로 되어 있는 그 상태로 목회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양파 껍질을 사라지듯이 껍질 벗겨져가지고 사라져. 그렇게 다 사라진 상태에서 목사가 돼야 돼요. 이만큼 크게 보였던 것이 껍질이 좀 벗겨지고 버린 나중에 이제 그 심지까지 다 벗겨져가지고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면 눈앞에 양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자기가 그래야 돼. 자기가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완전히 벗겨져 버려요. 자기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이제 목사는 아무나 목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나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내용을 모르고 목사가 되면 목사가 자기 스스로 힘들어요. 교인들이 일으키는 그런 문제들을 만나면 괴로워서 힘들어서, 그냥 때려치워버리고 싶은 생각도 들고, 속이 상해가지고, 막, 나중에는 우울증, 불면증도 만날 수 있는 것이고요. 괜히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만나서 자기가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그걸 몰랐어요. 근데 목사가 딱 되고 나서 제가 알게 된 건데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무덤 속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인생 전체가 내 어깨에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이건 목사가 돼봐야만 합니다. 저도 몰랐거든요. 여러분 각 개인의 인생이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 그 인생 전체가 목사 어깨에, 제 어깨에 이렇게 다 올라와 있는 것을 목사가 되면서 알았다니까요. 태어나면 제가 산부인과에 달려갑니다. 여러분 애들을 태어나면 제게 전화하잖아요. 목사님 아이가 태어났어요. 전화 오면 제가 바로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딱 놓고 축복기도부터 먼저 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를 양육시키잖아요. 계속 복음으로 키운단 말이에요. 또 그 아이가 자라면서 문제 앞에 넘어져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아이씨 지금 환장하겠네 막 이런단 말이에요. 또 자라면서 그러면 또 다시 또 복음을 들려줘가지고 다시 이렇게 세우고 또 넘어지면 다시 세워줬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또 장가를 간다, 시집을 간다. 그때 또 이제 하나님께서 예식을 치르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살다 보면 또 부부 문제가 생기네. 그럼 또 부부 문제 생기면 또 그 문제 가지고 목사님 아이고 미치고 하자겠습니다. 또 이렇게 그럼 또 내가 상담을 또 해줘야 되고 상담료 안 받잖아. 공짜예요, 거저예요, 전부 다. 그쵸? 전부 다 거저로 공짜로 하는 거예요. 그래, 결혼하고 또 이제 자식들을 낳잖아. 그럼 또 자식들 문제 또 생기잖아. 또 그것도 또 챙겨줘야지.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집장가 나중에 나이가 들었네. 또 이제 여러분 병원에 들어간다. 병원에 들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들어가면 또 병원에 쫓아가야 돼.
병원에 쫓아갈 때 빈손으로 못 가. 뭐라도 하나 사가지고 들어가지. 그냥 빈손으로 가도 돼, 사실은. 근데 그게 되나? 병실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방인들에게 그 음료수 한 개라도 나눠 드시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니까.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가, 이제 죽었네? 아이고, 목사님, 이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시간인 것 같습니다. 빨리 와서 인종예배 드려주세요. 그래, 그럼 또 가서 또 인종예배 드리지. 근데 꼴까닥 했네? 그럼 이제 장례 예배 드리는데. 그걸로 끝인가? 무덤까지 따라가네? 무덤까지? 무덤에 관이 놓이고 뚜껑이 닫힐 때까지, 무덤이 완성될 때까지. 여러분, 각 개인들의 인생 전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목사 어깨 위에 딱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너무 힘들어서 기절 초풍해버려요. 기절 초풍. 너무 무거워서 힘들어. 그런데 저는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즐겁게 신나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 양파 껍질 같은 내가, 양파 통째로 생긴 양파, 그 양파 통째로 했던 내가 그 껍질 한 개 한 개가 다 벗겨져 버렸어. 나는 언제간데 없어. 이 몸이 아직 썩어지지 않아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을 뿐이 이미 싹 벗겨져가지고 나는 언제간데 없고, 지금의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어 있는 내가 진짜 나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가 없어. 이 그 사람은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되어 있는 내가 진짜 나인데 그 나를 여러분들을 눈으로는 볼 수 없어. 근데 나는 알아. 내가 본인이니까. 그리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보고 계셔. 이런 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게 하고 계시는 거죠. 목사는 아무나 돼서 된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더더욱 그걸 느끼겠어요. 진짜 이 믿음의 법을 모르면, 말씀을 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모르면, 그리고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완전히 꺾어져야 돼요. 예, 자기 마음이 딱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 시키신 일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와 같은 사람이 안 돼요. 이것은 교만해서 제가 저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은 교만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교만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자꾸 하는 것이고, 이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믿으라 말씀은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걸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자꾸 율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제가 로마서 3장 20절을 들이대면서 노래까지 만들어서 율법으로 안 된다.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행위로도 안 되고, 그 어떤 종교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래서 믿음의 법, 이걸 자꾸만 외치는 거예요. 믿음의 법, 글자는 4개인데, 이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거든요.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다 들어있어요. 믿음의 법 속에.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하가 다 돼요. 엄청나서 말로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압축해서 이 정도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정도 말을 하면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전체를 다 들여다보게 해주셔요. 믿음의 법,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고 지켜야 양파 껍질 통째로 된 자기가 완전히 껍질 벗겨지고 해서 자기는 언제간데 없고 사라져버리고,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기가 이 자리에 서서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목사가
목사가 이런 사람이 되는 상태에서 목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교인들의 인생 전체에 자기 어깨에 올라와 있는 그것을 짊어지고 갈 수가 있어요. 이게 목사의 십자가예요. 기쁨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가는 중에 이런저런 문제들을 또 만나게 되겠죠? 교인들이 이런저런 문제들을 뿜어내니까 그것 또한 내 어깨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괴로운 일이지만 사실은 안 괴롭단 말이에요. 왜? 그런 모든 것에서 나 이미 자유하니까. 그런 것을 아프게 여기고 속상해하고 무엇만 불평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는 이미 죽었으니까. 이미 하늘나라를 누리고 그 하늘나라를 누리는 그 기쁨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안 상하지 몸도 안 상해. 이런 사람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목사가 되어버리면 힘들어서 못해. 괴로워서 못해. 문제 생기면 교인들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 생기면 이걸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그만둬버리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힘들어하다가 그만둬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마음이 이제 상해가지고 그 마음이 이제 상처가 쉽게 마음 깊숙한 곳에 내려앉지 않죠. 목사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끙끙 앓고 있어. 왜 이런 목사들이 생겨나느냐? 믿음의 법을 몰라서 그런다 그 말이에요. 법으로 말하자. 믿음의 법을 몰라서. 말씀으로 하자면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것 이걸 제대로 알아야 하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지.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는 방법을 모르지. 그러면서 예수 하고 성경 펴가지고 설교한다고 하고 있지. 들어보면 결국은 율법적인 설교예요. 그러다가 이제 인생 마치네요. 그러면 그런 목사는 진짜 불행한 목사예요. 왜 그러느냐면 차라리 목사가 안 됐으면 저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다가 가는데 여기저기 뭐 친구들하고 어울리도 다니고 술 마시고 보수도 치기도 하고 뭐 룸사람도 들어가고 뭐 별의별 짓 다 하면서 세상 연락을 즐기면 되는데 목사가 되놓으니까 그런 세계 속으로 갈 수조차도 없네 이제. 왜? 그런 세계 속에 들어가면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나? 온갖 욕을 다 퍼붓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보수도 치고 있더라. 목사가 돼가지고 소주잔 기울이고 있더라. 별의별 소리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목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자기 그 틀 안에 갇혀가지고 양파 껍질 그 안에 자기가 딱 갇힌 상태로 괴로워하다가 이제 죽는 거지. 이런 불행한 목사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믿음의 법은 그런 목사들까지도 구원해주는 너무너무 귀한 법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법을 생명의 법이라고 했잖아. 로마서 8장에서. 이 법만큼은 지켜야 된다는 거죠. 율법을 100% 지킬 수는 없어요. 율법을 100%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할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된다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법. 그게 믿음의 법입니다. 로마서 3장 17절. 이 법은 율법과 차원이 달라요. 율법은 몸으로 하는 일을 요구합니다. 외적 행위를 요구해요. 이 믿음의 법은 외적 행위, 몸으로 하는 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 외적 행위를 요구하죠. 이 차원이 다르죠. 율법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믿음의 법 적거리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거 지켜야 되는데 법은 주어지면 지켜야 되는데 그 법 지키지도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설교하면 뭐 하냐고. 교인들 죽이는 거지.
교인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죽이는 것이 돼요. 찬송가 212장으로 들어오세요. 찬송가 212장 찬송하겠습니다. 청소리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자, 여기 보면 괴로운 일이 많다 그랬죠?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하면 괴로운 일이 많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의 말씀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거기 앞에 보면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여기 되어 있습니다. 겸손히. 겸손이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주를 섬기되 어떻게 섬겨라? 겸손히 섬기라는 거예요. 겸손. 교만 반대입니다. 그죠? 겸손의 반대는 교만. 교만 반대는 겸손. 겸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 중에 겸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다. 그 말은 여러분의 마음이 무릎을 꿇었다고 말이잖아요. 마음이 무릎을 꿇었다고 말은 여러분이 가진 생각, 그동안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와 있던 그 모든 것들, 공자 사상이 냈던, 석가모니 사상이 냈던 수많은 것들, 이것을 완전히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딱 굴복했다는 거거든요. 무릎을 꿇어버렸다 그 말은 굴복했다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딱 내려놨다는 거거든요. 겸손 중에 겸손. 무슨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은 이 순종을 최후의 겸손으로 여기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그거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거예요. 이 엄청난 내용을 알게 된 거고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 말씀 한마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한마디로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 이 한 법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앞에서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을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뭐 다른 것으로 뭐 율법으로 그렇게 됐다면 내가 율법을 여러분에게 자꾸 외치고 가르치겠죠. 또 다른 방법으로 했다면 다른 방법을 제가 자꾸 외치고 여러분에게 가르치겠죠. 그렇게 해 여러분이 그렇게 됩니다 하고 그렇게 가르치겠죠. 그러나 제가 믿음의 법으로 했기 때문에 믿음의 법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믿음의 법을 자꾸 말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깊게 들으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도 또 들었습니다. 이게 시간마다 듣는 말씀인데 오늘도 또 들었습니다. 늘 듣는 말씀이라고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여러분의 영혼의 피부로 느끼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될 것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제게도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뜨거운 감사 기도도 또 인간적으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 소리도 입에서 안 나옵니다. 사람은 진짜 감사할 때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와요. 마음이 깊숙한 곳에서 입에 발린 소리가 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죠. 그 박해를 받아도 괴롭거나 속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해요. 감사해요.
만약에 내가 이 비밀을 몰랐다면 나는 작은 문제 앞에서 넘어져서 속상해 하고 꿈만 불평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늘 기쁨으로 살고 그럼 박해를 받아도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됐으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이런 사람이 돼서 주의 뜻을 이루다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1절만 찾아봅시다. 장손이 주를 섬길 때 괴로움이 많아 구주여 내게 힘줘서 잘 가하리라.